안녕하세요. 조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세 번째 시간, 일용할 양식과 그리고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텍스트는 누가복음 11장이었죠. 제가 잠깐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일용할 양식. 이게 헬란 말로는 에피우시온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의 양식, 오늘의 양식, 혹은 내일의 양식.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그 미래의 양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현재의 양식을 말하는 겁니다. 분명한 뜻이죠. 그래서 일용할이라고 하는 뜻을 여러분이 더 잘 이해를 하시려면 이제 그 출애굽기 16장에 나와 있는 만나 사건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시고는 그 일용할 것만 거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은 하루에 필요한 양만큼만이라는 뜻입니다. 일용할 양식. 그래서 여러분 그 간디가 왜 예수님께서 기도를 조금 억조 창생을 위해서 모두에게 좀 큰 곡식을 내려달라고 말씀하시지 왜 일용할 양식만 구했을까 뭐 이런 말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루터는 이렇게 표현을 했답니다. 그 일용할이라고 하는 뜻 가운데 그럼 양식이 뭐냐? 먹는 거 마시는 거냐?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일용할 양식 속에 다 들어간다. 우리 인간의 생활 조건, 의식주가 다 들어간다. 옷, 구두, 아내, 집 뭐 다 포함된다. 뭐 요렇게까지도 해석을 하기도 했는데요. 뭐 그러다 보면 해석의 어떤 그 여지가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도 이 주기도문을 드리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저나 여러분에게 필요한 만큼의 생활에 필요한 만큼의 최소한의 것,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이 양식 속에 뭘 담았냐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에 이게 지금 주기도문이잖아요. 아버지께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주님의 큰 맥락은 그 일용할 양식 속에 즉 먹는 것 속에다가 뭘 집어 넣으라는 거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칼 마르크스 있잖아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어찌됐건 뭐 나라도 없고 다 없지만은 뭐 전 유럽을 뭐 자기 나라들처럼 살았으니까요. 그냥 뭐 유대인이지만 뭐 그 속해 있으면 뭐 그 지역사회에 속한 사람으로 살았으니까. 근데 이 막스가 유대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저나 여러분에게 어떤 뭐랄까 하나의 어떤 의미 깊은 단초를 제공하는데, 왜냐하면 막스가 주장한 것이 물질 평등 아닙니까?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게 평등해지면 다 행복해질 거라 생각했어요. 오해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사람이 행복하다.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혁명은 늘 혁명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게, 혁명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모두가 다 좀 공평하게, 너 입에 밥 들어가면 내 입에도 좀 밥 좀 넣자. 너나 나나 다를 바가 없는데 다 이렇게 출발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입에 넣는 게 공평하다고 해서 다 너도 한 숟갈 나도 한 숟갈, 너도 한 그릇 나도 한 그릇,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모두가 다 밥을 평등하게 나눠 먹으면 행복해지나요? 인간은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주 심층적이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단순히 저나 여러분이 그냥 먹는 데서 그치는 어떤 그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속에 반드시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선 인간, 존재 앞에 선 존재자로서의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 심지어는 저나 여러분의 이 먹는 것 사이에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는 거, 단순히 내가 이래서 내가 먹었는데 뭐가 내게 문제란 말인가? 이게 아닌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최근에 그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보았는데요. 언제 주일에 한번 이 소재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지금 생각합니다. 거기 보면 이제 그 탈북한 한 여자가 주인공으로 나와요. 근데 그이가 이제 그 탈북을 해서 우리나라에 와 보고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와서 북한과 우리하고 좀 다르게 느꼈던 것이 북한의 아이들은 양손에 다 빵이 있으면 하나는 내가 먹고 하나는 남한 아이들을 줘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북한의 교육인가 봐요. 우리를 이렇게 더 야, 남한은 힘들다, 남한 애들 어렵게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하나 먹으면 하나는 나눠주자, 이런 교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남한에 와보니까 뭐 웬걸 대한민국 훨씬 잘 살잖아요. 그런데 다른 게 있답니다. 그건 뭐냐면 남한 아이들은 자기 손에 빵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는 내가 먹고 남으면 버릴지언정 남을 안 준다는 거예요. 내 빵인데 이게 왜 내 빵을 내가 왜 남을 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21살짜리 여자아이인데 그 아이가 느끼고 보았던 이런 어떤 뭐랄까 좀 그 낯섦이랄까.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기억에 오래 남았어요. 맞습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는 내가 이래서 내가 본 것, 내가 쓴다. 이게 뭐가 문제인가? 아마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일 겁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라고 하는 그 기본 자세는 이 음식은 내가 일해서 내 힘으로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먹고 씁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물론 인간의 노력, 인간의 땀, 누가 그걸 지금 저나 여러분이 단순하게 뭐 인간의 그런 노력이 필요 없다는 말이냐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비록 땀을 흘리고 우리가 애를 써서 무언가 양식을 얻는다 할지라도 이 모든 세상 만물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느낌, 그런 어떤 의미를 갖는다면 내가 이래서 내가 본 건데 나만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못 하게 되는 거죠. 내게 일용할 양식이라면 저 사람에게도 일용할 양식이 좀 있어야 되는데 오늘 나는 배불리 먹는데 저희는 못 먹는구나. 그럴 때에 우리의 곳간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생긴다는 거죠. 누가복음 12장에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만 그 부자 이야기 말입니다. 곡식을 많이 얻어서 내가 곡간을 지어야지. 이 사람이 잘못한 건 없거든요. 그때 당시에 어찌됐건 자연환경에 따라서 또 뭐 하여간 노력한 대로 곡식을 많이 얻었으면 곡간을 짓는 것이야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근데 주님은 너는 네가 본 것이라고 너만 생각하고 있다라고 책망을 하시잖아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걷어가 버린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리고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에 대한 책망을 하시죠. 무슨 이야기인가? 저나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이 모든 삶의 조건, 생활의 조건 속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신자라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그릇에 밥을 넣고 저나 여러분 가끔 이런 이야기 듣지 않으세요? 나는 밥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이해를 못하겠다. 왜냐하면 저 밥은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얻은 그 어떤 그 유형의 자산인데 왜 하나님께 기도해? 여러분 가끔 우리 주변에 신앙을 갖지 않은 분들 이런 이야기 하는 것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 마음을 지금 주님은 지적하는 겁니다. 맞다. 우리들의 생각 속에 내 음식, 내 양식, 내가 이래서 버는 것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쓰면 되는 거지.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 가운데 하나님을 개입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는 나누는 거지 나 혼자만 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양식을 못 얻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먹는 일용할 양식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섭리와 하나님의 어떤 창조적인 권능이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순간 저나 여러분은 먹는 것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래서 내가 먹었는데 내가 누구에게 감사해야 된단 말인가 이제 이런 생각들도 벗어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오늘 내게 있는 이 일용할 양식 그러나 타인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이걸 어떻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아까 그 다큐에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두 손에 빵이 있다면 하나는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오늘 주님의 이 간구,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할 때에 이 간구 속에는 하나님을 그 안에 먹는 것 문제에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다 모두에게 다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이렇게 편만하여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는 단순히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결국은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일용할 양식을 먹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 대한 어떤 기뻐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런 뜻이 숨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로 들어가 볼 때 이제 죄 나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이제 여기에 해석의 문제점은 이게 조건절로 익힌다는 겁니다. 마치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하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용서해야만 하나님 나를 내가 남을 용서할 때에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고 이렇게 읽혀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의 전체적인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 조건을 내걸 수 있는 만한 어떤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자리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떤 신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저도 그것을 본받아서 남의 죄도 용서하겠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죠. 이게 아마 저나 여러분이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식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죄 용서가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아. 이게 주관이 내게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미하엘 코라스의 선택이라고 하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중세를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그 영화를 굉장히 인상 깊게 보았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미하엘 코라스라고 하는 사람 이름입니다. 말 상인이에요. 말을 파는 사람이에요. 근데 중세하고 이제 근대를 넘어가는 시절에 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종의 어떤 뭐랄까 국가 권력 또 이렇게 상인이라고 하는 게 자영업자잖아요. 지금 말하면 기업가 사업가인데 이제 그런 와중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이 말 상인이 이 미하엘 코라스죠. 늘 이렇게 다니는 길인데 말입니다. 어느 날 이렇게 말을 팔려고 장에 나가는데 그 남자 이제 귀족이죠. 그 용지를 다스리는 귀족이 통행세를 내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통행세를 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내 땅이니까 통행세를 내야 된다. 이 사람이 불쾌하죠. 걷지도 뭐 이렇게 공고도 없이 무조건 내라고 하니까 이제 그냥 낼 돈은 없고 말을 팔아야 되니까 어찌됐건 좀 불편한 마음도 있죠. 그냥 말을 맡겨놓고 이제 시장에 갔다가 돌아옵니다. 말을 찾죠. 근데 말을 찾아보니까 말이 형편없이 돼 있어요. 그게 이제 굉장히 이제 분노하는 거죠. 말 먹이도 주지도 않고 형편없이 취급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남자에게 항의를 합니다. 이 귀족에게. 그 항의를 하러 아내가 가는데요. 아내가 죽어서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남자가 미치는 거죠. 복수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귀족하고 갈등이 생겨나는데 왕이 나중에 개입을 해서 결국은 이 귀족은 징역형에 보내고 또 이 미하엘 코라스에게는 소란스럽게 했다는 죄로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래서 결국 이 남자가 죽어요. 이제 그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 과정의 어떤 뭐랄까 인간적인 어떤 비애감 또 죽음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 여러 가지로 영화가 던져주는 메시지가 큰데요. 제가 아직도 인상적인 장면이 이 사람이 이 미하엘 코라스가 신부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고해성사를 하느냐면 내 마음에 지금 평안이 없으니 내게 좀 평안을 빌어달라. 하지만 나는 저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저 귀족을. 그래서 내가 저 귀족을 용서 안 할 테니까 하나님도 나를 용서 안 하셔도 된다. 그렇지만 내게 평안을 좀 빌어달라. 그러니까 신부가 평안을 빌어주질 않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마음속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은 저 사람은 내가 용서를 못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용서 안 하셔도 됩니다. 나 저 사람 용서 안 할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얼마나 많이 살아가고 있는지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는 용서의 주도권이 내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에 용서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조금 지나갑니다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이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을 죄라고 같이 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할 때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빚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누가 여러분에게 빚을 졌거든 그 빚을 다 탕감해 줘라. 즉 돈의 빚진 자에게 그 탕감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주기도문이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우리하고 또 경제 구조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대개 다 빚이라고 하는 것은 다 먹고 살려고, 안 먹으면 죽으니까 곡식 빚이나 이런 빚이 많은데 그 빚은 다 용서하고 살아라. 없는 걸로 좀 쳐줘라. 뭔가 뭐 사업하다가 자기 욕심 따라서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자기 소망 따라 한 게 아니라 그저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진 빚은
그거 개념하지 말아라. 네가 만약에 여유가 있다면 그거 그냥 잊어버려라.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의 그 빚진 자 이야기를 말하는데 맞습니다. 예, 그런 해석도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저나 여러분 이제 크게 보았을 때 이 죄라고 하는 것, 오늘 이 말씀처럼 그저 하나님,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나 분해서 못하겠어요. 그냥 하나님 나 용서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익혀지는 기도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마치 저나 여러분에게 어떤 죄 사함의 주도권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누군가를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간구가 뭡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달라 이거잖아요. 또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는 흔히 신구약 성경에 보면 시험이라고 하는 게 많이 나오고 때로는 믿음의 시험도 나오고 또 때로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에 빠진다는 말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 시험이라든가 어찌됐건 간에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좀 크게 보았으면 해요. 그게 무엇이냐면 저나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겁니다. 예를 든다면 아까 제가 폴란드로 간 아이들 다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는데요. 그 폴란드 사람들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거기 나옵니다.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강제로 수용하고 또 가스실로 보냈던 그 악명 높은 나치의 수용소가 실은 폴란드에 있잖아요. 독일하고 인접해 있는 아우슈비츠가 폴란드에 있는 도시입니다. 기념관. 근데 아우슈비츠에서 그래서 일한 사람도 폴란드인들이 많았죠. 물론 이제 거기에 이제 다들 독일 사람을 주동해서 유대인들을 그렇게 600만이 넘는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했습니다만은 그런 게 악인 겁니다. 그 개개인을 이렇게 들여다본다면 그 사람 마음에 있는 기본적인 선함이 있지 어떤 악함이 있겠습니까? 많은 그저 나라가 그렇게 막 몰아가니까 광기에 휩쓸려서 그냥 범하고 많은 이런 것들을 악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오늘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할 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사회적인 흐름들, 저나 여러분이 개인으로 저항하기 힘든 것들, 이런 것들에 좀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저나 여러분도 아마 나치 시대에 살았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정치체제 속에 살았다면 그 정치체제에 충실한 인간으로 대부분 살지 않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무슨 결기가 대단하고 삶에 대한 용기가 있다고 저항하고 그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우리들은 아마 순응하며 살아갔을 겁니다. 근데 그런 악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들에 휩쓸리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도 악에도 다만 악에서 우리를 좀 구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직면하게 될 때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 연약함을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좀 피하게 해 주십시오. 이제 이런 기도를 주께서는 드리라고 저나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이렇게 크게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 땅에 널리 그냥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람과 동시에 저나 여러분의 연약함들,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죄, 그리고 시험과 악에 관한 문제들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고 하는 기도이니 우리가 어찌 이 기도를 날마다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맨 서두에 시작하는 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잖아요. 내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기도문은 결국은 우리가 망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욕심을 제어해야 되니까. 결국은 나는 망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이런 것 아니겠어요? 내 욕심을 좀 이렇게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가장 기쁘고 좋을 때가 뭡니까? 내 욕망, 내 욕구, 내 욕심들이 이루어질 때 아닙니까? 여러분, 욕구, 욕망, 욕심이라고 표현해서 좀 부정적으로 들릴까봐 좀 죄송합니다.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죠. 경쟁, 승리,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아주 기쁘게 하는 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속에 살면서 그런 기쁨들에 젖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그걸 추구하죠. 남들이 우리를 위대하게 봐주거나 남들을 우리를 인정하는 눈으로 봐주면 우리가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욕심 따라 살기 마련이고 그것이 채워지기를 바라지만 주기도문은 우리를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참 어려운 기도예요. 우리를 보아라. 그래서 어쩌면 이 주기도문이 저나 여러분의 기도의 어떤 그 균형을 잡아주는
어떤 시금석 같은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늘 기도야 다 개인의 욕구에서, 개인의 욕망에서, 개인의 욕심에서, 개인의 어떤 그 간절한 바람에서 출발하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쭉 드리다가 마지막에 이제 주기도문으로 마치게 되면 이제 이게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뿐만이 아니라 저는 모두가 다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 대한 기도로서 쭉 이 기도를 채워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같이 존재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살렵니다. 일종의 연대의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주기도라고 하는 게 저는 아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나 여러분 그저 내 욕구, 내 욕심, 내 소망만으로 우리들의 긴 기도의 목록을 채우겠지만 꼭 기도의 말미에나 혹은 서두에 이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통해서 이 주기도문을 꼭 드리라고 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비록 제가 내 욕망 따라 휩쓸리며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는 기도를 바치렵니다. 그러다 보면 저나 여러분도 주기도문에 좀 가까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주기도문이 주는 의미입니다. 제가 긴 주기도문을 짧게 요약했습니다만은 하여간 주기도문 강의를 한 두어 번 더 시청하시면서 주기도 속에 담겨 있는 큰 뜻을 헤아리시길 바랍니다.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와 사람, 사람과 사람, 사람과 어떤 그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물질의 세계, 먹는 것,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관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의미입니다. 오늘 타인의 눈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타인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총이 더불어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며 살면은 저나 여러분이 오늘 주기도문에 충실한 삶을 살 줄로 저는 믿어 확신합니다. 부디 우리 사이에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 사이에 항상 하나님을 상정하는 삶을,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연습을 한다면 저는 우리가 좀 더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주기도문 가운데서 큰 평강과 또 저나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어떤 신앙의 바른 이종표를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